말씀의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500명 정도 사람들에게 살아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오순절날이 이르매 혼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위로부터 불의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거기 120명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말하는 다른 언어가 있으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돌아서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세력들은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120명입니다. 예수의 아우들과 또 제자들과 여자들과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이들이 한 것은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니까 오순절날이 이르러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방언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은사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큰 무리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온 사람들마다 각 지역이 다르고 그 지역에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다른 각 지역의 그 나라에 있는 언어로 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이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큰 무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은 다 놀라며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은 요엘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취되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였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귀의 시험을 받을 적에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이 미혹과 이 시험은 세상의 몸을 위한 육체의 정욕과 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므로 미혹하는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지혜인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기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하는 것은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귀는 시험하여 자기 말을 듣게 함으로써 따르게 하여 굴복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굴복되지 않고 능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사람은 육체를 따라서 먹음으로써 살고 있습니다. 또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갈급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적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육체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이것이 너의 것이 된다, 다 주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 영혼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주고 대신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는 것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짐으로 이 온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위로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게 되고 또 부자가 되고 또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인기와 부자와 권력을 잡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고, 알고 보면 이것은 마귀에게 전함으로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적마다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는 기록된 바. 그 기록이 어디냐? 구약성경에 기록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능히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며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바쳐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를 물리쳤을까요? 이 신명기라는 것은 율법제론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나온 세대는 죽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이 세대가 있는데 거듭하여 말씀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우리가 거듭하여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다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합니다. 또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부러진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요, 반대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교류가 다르다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 적어 기록하게 한 것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의 들은 것을 그대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선포된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께서 스스로 우리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안내하고 듣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람 앞에서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정상에 가면 한 하나님을 만난다. 올라가는 길이란 여러 종교의 길입니다. 여러 종교의 길이라도 결국 올라가면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런 말들을 하며 또 모든 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근히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이런 것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인데 겉으로는 목사인데 분별력 없이 말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이 그런가 하여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힐송교회 목사는요, 요즘 유튜브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분별 없이 이제 힐송교회 찬양가 또 그 목사의 이 설교를 간간히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힐송교회 목사가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또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는요,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하고, 또 로마 교황 역시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슬람의 알라라는 유일신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요?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슬람의 알라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은요, 결코 예수를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슬람이 선정한 6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 두 번째는 노아, 세 번째는 아브라함, 네 번째는 다윗, 다섯 번째는 예수, 여섯 번째는 무하마드. 이렇게 6명의 선지자를 두고 있고, 그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무하마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하마드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코란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러나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진리시요,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에는요 삼일째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유일한 알라를 믿는데, 실상 그 알라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래의 그것을 추적하면은 모든 잡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알라입니다. 그 알라를 포장하여서 유일한 하나님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므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힐링교회의 목사나 로마 교황이나 리 오렌 목사가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결코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 목사들 중에도요 이것을 모르는 목사들이 많아요.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리송하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유대교 또 이슬람이나 기독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이 셋은 합쳐서 하나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요 헷갈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또 아버지가 된다는 이런 양태론이라 해가지고요 또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합쳐서 한 분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는데 이 셋이 합쳐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믿는 알라의 하나님인가요? 기독교에서 믿는 삼일째 하나님은요 전혀 다릅니다. 알라는요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천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하고 있으면서 알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은요 항상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신다. 이렇게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고 알라의 하나님은요 주종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주종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또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이런 관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 사무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내재라고 합니다. 성령 내재 우리 속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춤을 추어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담대하게 증거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거짓 교리로 위협하여도 사람의 교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 영생, 영혼 등에 대하여 믿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은근히 있는 것을 가지고 공경합니다. 영혼이 어디 있냐? 영혼은 없다. 지옥이 어디 있냐? 지옥은 없다. 이렇게 미혹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교 당파 중에 하나이며 지도적 계급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강력하게 전하니까 이들이 싫어했습니다. 왜? 그들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가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또 다른 이름으로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시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위협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들이 사두개인들의 공격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강한 지역일수록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요, 성령을 볼 수도 없고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인이면요, 당장 잡아가서 처형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요, 악의 세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이 강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하고 있고 그들의 위협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학성기를 터는 것을 반대하는 건요, 오는 것일까요? 악의 세력은요,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되직해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핵에 대한 어떤 대응을 강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김정은을 제거할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는 대로 주고요, 지원해주면은 결국 그들의 세력만 커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완화되고 기독교의 핍박이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북한은요, 세계에서 해마다 기독교 핍박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교리가요,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이 무엇입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김일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아닌 김일성 이름으로 그들은 숭배하고 그들의 교리에 어긋날 적에는요, 바로 위협하고 또 도무지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안에 기하교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성경이 들어가고 있고 여전히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요번에 기쁜 소식은 모퉁이돌 이 선교에서 북한어 성경을 3,000부를 인쇄했습니다. 15년간 만들었다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북한어로 번역하고 또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요, 북한어로 번역해 가지고요, 이 3,000부를 북한어로 직접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해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감추고 싶은 것은요, 진실입니다. 진실이 드러날까봐 거짓으로 전부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은요, 본래 지 이름이 아닙니다. 김일성의 이름은 김성주입니다. 김일성은요, 독립운동한 사람입니다. 독립운동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김일성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만주 벌판에서 뛰다니는 마적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소련군에 가입해서 장교가 된 사람이 이 김성주예요. 이 김성주가 김일성 독립운동한 사람으로 포장해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또한 우상숭배하여서 신격화 만든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종북 좌파 친북 세력들이요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사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존경하고 또 그들의 위인전을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날까봐 이들은요 거짓으로 포장하여 친일파 독재자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보는 이 한국 위인전들이 있어요. 근데 놀란 것은요 위인전에 문익환, 김구, 윤희상 이런 인물의 위인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다 김일성하고 악수한 사람들이거든요. 김일성하고 악수하고 하는데 이들은 다 친북, 좌파 이런 사람들.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김구가 이렇게 존경을 받는가? 다 이렇게 이 포장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는 위인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진실이 드러날까봐 이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에 속아서 살 것이냐? 진실이 무엇인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분별력은요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을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별력을 주십니다. 또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세요. 다 예수 이름을 높이지요. 그러면 구원자의 이름이 높아져야지. 우상숭배자로서 이단에 속한 자들의 이름이 높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요 낮추고 그 교단에 속한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는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호, 또 어머니 하나님, 여자 하나님, 통일교는 문선명, JMS에는요 정명석이라는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치면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치면은요 오히려 정상적인 어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런 것을 도배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을 적에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그런가 하면서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교활한지 모릅니다. 특히 JMS의 정명석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은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명석이라는 말을요 한자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 재림 예수, 휴거 어찌 보면요 건전한 교단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오면서 다시 저는 재림 예수를 바라봅니다. 휴거될 것입니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재림 예수가 누구냐면 정명석이라는 거예요. 정명석. 그들은요 손꼽아 정명석이 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분별력이 전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요 우리가 보는 기존의 복음성과는 한 복음성과는 없습니다. 다 그들이 지어낸 복음성인데 다 이 재림 예수하고 휴고하고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인물은
진짜 공중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이 속이는 정명석이를 이렇게 찬양하고 정명석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JM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요 지저스 모니스타라 해가지고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죠.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을요 가짜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왔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교리를 보면 영혼은 없고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요 옳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사회봉사를 잘하고 높은 도덕관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선전하지만 가장 거짓말을 잘하고 가장 잘 속이고 가장 미혹을 잘하고 있고 가장 비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들을 보세요. 이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사회봉사를 잘합니다. 높은 도덕을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로 올라갈수록요 썩고 비리가 많고 참으로 윤리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일교와 참가정교회라 가지고요 올바른 가정은요 이 세상에서 문선명 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선명 가정이야말로 가장 본받을 만하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가정이라고 하지만요 문선명의 며느리가 통일교의 정체를 밝혀지게 문선명의 가정은요 콩가루 가정이래요. 올바른 가정이 아니에요. 문선명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문선명의 장남 부인이었던 홍난숙은 남편한테 맞고 살았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남편에게 맞고 삽니까? 문선명의 장남은요 마약을 했어요. 코카인을 하다가 홍난숙이 보다 못해서 그 코카인을 변기에 버렸다는 이유로 임신 7개월 된 이 여성을 구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그동안 문선명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 알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몰래 탈출해서 통일교의 이 비리에 대해서 비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폭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윤리적이고 겉으로는 행복하고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써 가장 비윤리적이고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보았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변형된 예수님의 참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정인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성령의 모든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증거해야겠습니까? 그것은요 성령을 붙잡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의 교리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게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